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자족함을 배울 수 있는 것은 어떤 형편이든지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을 좁게 한정해서 단순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또한 주님과의 관계를 가질 때에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관계를 맺다 보면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그저 단순히 내 안에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은 바로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이 공기를 우리가 숨을 쉴 때에 공기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산소가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호흡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산소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대기 중에 공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할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또 이것도 좁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계실 뿐만 아니라 바로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숨쉬고 움직이고 또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아테네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뭐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성장한다는 것도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임재하시는 내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하나님이 안에 내가 있고 그리고 결국 궁극적으로 온 세상이 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신앙의 성장 과정이죠.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세상 모든 일에 내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주님 안에 있고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그 주권의 손길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모든 것 가운데 계시는 그 편재하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게 부정적인 관점에서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떠날 때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서 뭐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듯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을 우리가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은 내가 언제 어디선지 온 세상이 주님 안에 있고 내가
늘 나를 사랑하시고 섭리 가운데서 완전한 구원을 향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는 거죠. 능력이 단순히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 힘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힘든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12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비천하고 배고프고 궁핍한 상황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채워주시고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 땅에서는 이제 그 무거운 것을 들기가 어렵죠. 무거운 것을 들기가 어렵고 사실 이 중력이 있기 때문에 땅에서는 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그러나 우주 공간에 가면은 붕붕 떠다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무게가 이제 예를 들면은 이 땅에서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무거운 것도 뭐 달에 가면은 그 무게가 6분의 1로 줄어들고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똑같은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감당하는 무게는 다르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뭐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을 보지 못한 열정탐꾼은 바로 그들 눈앞에 보이는 거인 족속들만 보였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뭡니까? 똑같은 걸 봐도 그 거인 족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 안에 있음을 보니까 뭡니까? 바로 우리가 능히 그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열정탐꾼은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았다라고 하는데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믿음의 눈이 뜨여지면은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를 선지자를 잡아가려고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성을 둘러쌌을 때에 그 시종이 보고 이제 우리 다 죽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니까 눈을 뜨고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아람 군대보다 더 큰 그들을 둘러싼 아람 군대와는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하나님의 군대가 보인단 말이죠. 그 엘리사 선지자를 지키기 위해서 임재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바로 하나님의 군대들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믿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믿지 않고 그것을 보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으면서도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라고 한 그 열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자리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체의 비결, 말 그대로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나눈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것을 비밀을 배워가는 것이다. 비밀의 문에 입문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비밀이죠. 세상의 그 육적인 것만 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감추어져 있는 것들. 마치 엘리사의 시종의 눈에는 하나님의 그 군대가
아람 군대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지만 그 엘리사의 시종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바로 그것을 보느냐 보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나는 주님의 나를 인도하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전능하신 그 사랑의 손길 안에 있다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예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의 선입견을 버려야 됩니다. 뭐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만족하고 거기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주님 안에서 내가 자족하고 기뻐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 우리가 그런 생각 자체를 버려야 돼. 그런 불신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 우리가 여러 번 강조해서 살펴본 것처럼 나눈 것처럼 예수 믿는다는 게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시켜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 어떻게 보면은 죽음이라는 가장 만족할 수 없는 내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가야 되는 빈손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된다. 결국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뭐 죽어도 천국에 간다 믿는 게 뭐 우리 아주 단순하게 다 그 믿는 거 아닙니까? 그 믿으면 그러면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상황에 우리가 아무리 비천에 처해도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갈 때보다 더 비천에 처할 수가 있습니까? 더 낮아질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낮아져도 그죠? 우리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제는 아무것도 먹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죽는 순간보다 더 배고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궁핍해도 그때보다 더 궁핍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에도 주님께서 나에게 천국의 은혜로 채워주신다라는 걸 믿는다면서 이 세상의 어떤 상황에서 그거보다 비교할 수 없는 나은 살아가는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은 과연 죽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런 불신의 선입관을 버려야 됩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그런 불신의 생각을 버리고 내가 주님의 안에 거하기 때문에 바로 그 주님의 주권 안에 거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바로 나는 만족하고 또 기뻐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그 모든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힘차게 일어나서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 예수 믿는 건 바로 그걸 믿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편재하고 계시고 내가 그 안에 거하기 때문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상황들, 양극단적인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비천, 낮아져서 천해진 상황, 그리고 풍부한 상황, 그리고 그 12절에서 또 강조하는 게 모든 일이라고 얘기하겠죠. 모든 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계속 우리가 앞에서도 뭐 4장 초반부에서도 나눈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주 안에서라 7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이야기하고 또 계속 이 모든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모든 일에 네가 그 가운데서
만족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바로 그래서 기도하는 거는 이제 내가 다시 이렇게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세상 살아가는데 내가 그냥 내 혼자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저 단순히 내가 작다 보니까 앞에서도 이야기한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작은 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기도하는 거고 우리가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바로 내가 사는 이 세상보다 더 크신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정신을 차려가지고 내가 세상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다. 내가 오늘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자리에서 살아가든지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전능하신 사랑의 품 안에서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눈을 떠서 바라보고 그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이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능력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만족 가운데 승리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